아침에 오는데 하늘도 구름 한 점 없이 파랗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버려야 될 착각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아까 뒤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면면을 좀 이렇게 봤는데, 저 형제는 내가 본 지 15년이 넘었지, 저 형제는 내가 본 지 20년이 넘었지, 저 자매 내가 본 지 꽤 됐지, 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제일 짧게 본 형제가 이창재 형제입니다. 지금 저 뒤에 앉아 있지만 세례받은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창재랑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보다 나은 부분들을 발견하게 돼요. 시간이 제가 뭐 5년 10년이 문제가 아니라 창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해주는 어떤 것들이 저한테 이제 좀 이렇게 도전을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즘 그런 자극들을 어디서 받는지는 모르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살면서, 이 분당교회라는 곳, 또 이 그리스도 교회라는 곳 이 안에 살면서 이런 것들은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교회에 있든 어느 교회에 있든 버려야 될 착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일이기도 하고 계속해 나가야 될 작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좀 읽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은 제가 적어왔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 같이 읽으시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집에서 같이 자녀들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모든 민족이 각자 자기 길을 가게 내버려 두셨지만 그렇다고 자기를 증거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 맺는 계절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 말로 겨우 군중들을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와 군중들을 선동하여 자기들 편에 끌어들이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다. 그러나 신자들이 모여들어 그의 주변에 둘러섰을 때 바울은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갔으며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뭐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조금 이따 좀 장면을 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첫 번째 장면이 우리 13장 14장에 걸쳐서 이렇게 출연하게 되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뭐 별별 일들을 겪게 되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별별 일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또 다시는 나에게 그런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핀잔을 들었을 수도 있고,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도 말씀을 전하려고 누군가한테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정말 전하려고 했을 때 그런 저항에 대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마 지금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달하고 이 장면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다가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공감 갈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라서 이 부분을 특별히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나온 지 뭐 아까 우리 민선 형제가 21년 됐다고 하지만 저랑 지금 세례받은 지 한 일주일 차에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한 주 전에 일본에서 세례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랑 비슷한 시기에 세례받았어요. 겨울에 세례받았죠. 1월에. 그죠? 네. 자, 2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마음 안에 계속해서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꺼집어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가 자랑스러우십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막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되고 막 적어보고 여러분들 막
막 마음속으로 답변하셔도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막 자녀들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존경하고 사랑하십니까? 막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막 안 찔려 해도 돼요.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질문들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뭐 도사는 아니지만 장로교에서 몇 년, 감리교에서 몇 년, 순복음에서 몇 년 이렇게 각각의 교단들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본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제가 몸담고 있는 또 제가 다녔던 시간 내에 가장 긴 시간을 이 교회에서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애착이 나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오늘 주제와 같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고 우리 놀라운 형제자매들이 이 안에 있고 놀라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놀라운 교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PPT를 다시 올려주시죠. 내가 옳다라는 것들은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옳다라고 믿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구절 앞에 이들이 전도하러 오기 전에 이들의 생활 습관이 있었어요. 뭐 거기 이제 구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읽은 구절 앞 구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던진 말이 그들이 뭔가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죠. 그들이 무슨 행동을 했냐면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와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하고 외쳤다.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다. 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이잖아요. 제우스는 누굽니까? 신들의 왕이죠. 그리스 신들의 왕이죠. 헤르메스는 누굽니까? 제가 헤르메스는 몰라가지고 쳐봤더니 그도 그리스의 신인데 이 사람은 헤르메스를 딱 치니까 명품이 나오더라고요. 헤르메스 이러고 치고,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갑자기 명품을 제가 검색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알게 된 거, 이 진짜 비싸구나. 그래서 제가 눈을 의심하면서 쉬어봤어요. 가방 하나요 7,900만 원. 그 가방을 누가 사니까 그거 만들었겠죠? 어쨌거나 그 가방 같은, 에르메스 가방 같은, 제우스 같은, 이건 뭐 그냥 너무 귀한 사람들로 바울과 바나바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주석을 또 이제 찾아봤죠. 도대체 왜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제우스나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막 이제 뭐 주석들 찾아보니까 뭐 여러 의견이 있지만 하여튼 그 당시 그 동네에 신들이 거지 모습을 하고 와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 주변에 있다가 놀라운 선물과 일들을 그들에게 행하고 전하면서 그 도시가 발전하고 그 도시가 영광에 임했다라는 설들을 많이 믿던 도시들이 많았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도 고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뭔가 퉁 맞은 것처럼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런 신이 나를 바꿀 수 있다고? 그런 신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고? 그런 신이 우리의 이 일상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그 당시 그들에게는 이 복음은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놀랄 일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신의 모습을 하고 여기 왔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사람의 모습으로 여기 와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전파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이 당시 이 동네의 문제였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구절 그대로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도 사람이라고요. 여기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알게 된 중요한 거. 구절을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해서 봐왔지만 사도행전 5장에서 이 신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잡혀왔을 때 가말리엘이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이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둬보라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이런 행동을 했다면 그건 진짜 벌 받을 일이지만, 진짜 하나님에게서 왔다면 그건 우리가 건드릴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놓아주잖아요. 자, 우리는 때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이 단상을 내려가서 이야기하면 그게 마치 다 옳은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그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거예요. 여러분, 저를 신격화하지 마세요. 교회를 신격화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복음을,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신격화하지 마세요. 뭐예요? 우리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이걸 전하고 싶었던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악해질 수 있고 쉽게 신격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곧잘 세상의 풍파에 휘말릴 수 있는지 우린 겪어봐서 알잖아요. 우린 우리를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기 쉬운 사람들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자, 제가 예수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 중에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를 잘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왜 이들이 갑자기 너무 기뻐하다가 너무 격분하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적어왔으니까. 이사야의 예언서를 받아 이렇게 쓰인 곳을 찾아 읽으셨다.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회당에 들어오셔서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이 그 책을 덮고 회당 직원에게 돌려주고 앉으시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눈길이 다 예수님에게로 쏠렸다. 그리고 웅성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의 자녀지만 어떻게 나사렛에서 난 사람이 저렇게 목수의 아들이 저렇게 놀라운 이스라엘의 기록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섬겼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저렇게 놀랍게 선포할 수 있지? 그 다음 구절은요, 너무 기뻤다, 너무 놀라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이 구절이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다시 구약을 거론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시돈의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나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분개하여 일어나 예수님을 산 위에 세워진 그 마을 밖 벼랑까지 끌고 가서 던져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젓하게 그들 가운데서 지나가서 가 버리셨다. 자, 왜 같은 회당에서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좀 전에 너무 기뻐하다가 지금 왜 이렇게 격분했을까요? 왜 열받았을까요? 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왜 흥분하고 격분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잘 뜯어보십시오. 같이 억압받고 같이 로마 속국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은 아까 그 예수님의 말에 희망을 찾았어요. 뭐예요? 아, 이제 메시아가 오실 텐데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고칠 수 있겠구나. 우리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민족이니까. 선민 사상이 가득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사야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희망을 봤어요. 놀랍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다음에 격분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상이 자기네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대상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여기 한 명도 거론하지 않아요. 누굴 거론해요? 시리아 사람, 사렙다 사람, 시돈에 사는 변방에 있었던 자기네만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네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론하니까 이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해요. 뭐야? 우리 뭐야? 우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우린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럼 우리가 문제고 쟤네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게 이 사람들을 격분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형제자매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살 거예요. 그렇게 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들이지 이 교회가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맞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맞는 게,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죄인이에요. 저도 여기 내려가서 형제자매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요, 고집스러운 부분도 나오고요, 이기심, 그리고 내가 막 관철시키고 싶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르면 안 돼요. 누가 옳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옳아야 돼요. 그게 교회여야 되고 그게 이 교회 지속 가능한 교회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확신으로 대화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을 말씀에 비춰서 찾아봐야 돼요. 이게 지금 맞는 얘기인지,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있는 교회인지, 우린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다는 순서에서만 진행을 해야 이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틀릴 수 있다 해서 출발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맞다, 내가 맞다, 여기서 출발하는 순간 우린 정말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맞으실 거야.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가 틀릴 수 있어, 내가 틀릴 수 있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려면 그건 무너뜨리지 않을 거고, 정말 사람이 이걸 진행하고 인위적으로 이끌려고 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망가뜨리실 거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돌아보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옳지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늘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 기준을 잃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옳지만 나는 틀릴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로마서 3장 1절 4절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읽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제 정리를 해요.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모로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들이 전달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 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거짓되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성경에도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라고 바울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틀릴 수 있고 우리는 옳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두 번째, 진짜 하나님이 두려운지 사람이 두려운지를 스스로 한번 자기 스스로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16절. 여러분 대체 왜 이러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자, 제가 이제 여기 뭐 써왔습니다만, 뭐 오늘이 광복절이니까 광복절로부터 지금까지로 뭐 시간을 놓고 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굴복하게 될까?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변화를 보면서 두려워하게 될까?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가 크는 모습에서 어떤 확신을 얻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될까? 제가 요즘 또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요. 아마 이 당시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영향을 받았지만 복음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면서 문제가 커졌던 것 같습니다. 자, 권위가 사람에 있을 때요. 제가 여러분의 직장 상사입니다. 여러분 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죽이고 살릴 권한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어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전 두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7,900만 원짜리 에르메스 백을 들고 다녀요. 좀 다르게 보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몰랐거든요. 어렸을 때 몰랐어요. 에르메스가 뭔지, 명품 생각이 안 나네. 에르메스가 뭔지, 뭐 명품이 뭔지 이런 거 잘 몰랐는데, 구찌가 뭔지 몰랐는데 커가면서 알게 돼요. 그래서 막 짝퉁 시장도 나와요. 자녀요? 전 사실 두려워요. 애들이 잘못될까 봐. 처음 키워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가끔 겁을 먹어요. 우리 애들 볼 때마다. 근데 이게 사람 사이에서 먹는 두려움들이에요. 근데 제가 눈이 확 바뀌었던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딱 믿고 나서 눈이 확 열렸을 때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었어야 되는구나. 내가 잘못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구나. 두려움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었구나. 진짜 무서워해야 될 건 하나님이었구나.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자녀들을 보면서 두려운데? 나도 잘하면서 내가 무서운데 내가 내 자녀를 보면서 이거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근데 다시 바꿔서 이걸 하나님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만큼 애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면 그게 최고 아니에요? 세상이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에 겁을 먹을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 권위에 순종은 하겠지만 굴종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린 쉽게 굴종한다니까요. 쉽게 자녀들에게로부터 두려움을 얻어요. 쉽게 세상으로부터 두려움을 얻습니다. 근데 정말 무섭고 두려워했거든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이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구나.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죄도 졌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요. 그의 원동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처음과 시작과 나중이, 중간과 나중이 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과정이었어요. 시편 56편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진짜 착각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10년을 이 교회를 다니셨든 20년을 이 교회 다니셨든 30년을 이 교회 다니셨든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 의해서만 건강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줘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직업으로 저희를 대신해서 말씀도 준비해 주시고 저희를 대신해서 기도도 좀 더 많이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뭐가 특별히 특출나거나 뭐가 되게 이렇게 잘나서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되게 착각하기 쉬워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당시에 이들이 신처럼 받들고 이들을 대우해 줬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나 여기서 주저앉아야 되겠다, 나 여기 있으면 신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럼 거기서 신처럼 살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들이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고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모르는구나.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신으로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로 온 게 아니에요. 정말 당신들이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들을 다 교정해서 다 하나님께로 가게 만들고 결국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내리고 안디옥에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고 막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이게 교회여야 되는 거죠. 제가 이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은 저를 도전 줄 수 있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교만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회개하세요. 얼마나 건강한 교회예요. 얼마나 제대로 된 교회냐고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지옥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부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목사로서가 아니라 형제로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진짜 버려야 될 착각들, 교회가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제자로, 자녀로 이 자리에 부르셨지만 우린 옳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저도 항상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들여다보시는 각각의 개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형제자매들을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제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키우면서 사십시오. 그게 자녀들도 세상도 교회도 건강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나는 방법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